자식이 나를 부모로 선택한 이유. 업과 사랑, 부모 자식 인연의 비밀.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 아이가 하필 나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세상에 수많은 부모가 있는데 왜 이 아이는 나를 선택한 걸까? 밤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안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천년을 이어온 인연의 끝이자 시작이니라. 전생에 맺어진 업보와 사랑이 오늘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나를 부모로 선택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식이 나를 부모로 만난 깊은 이유를, 그리고 그 인연 속에 담긴 업과 사랑의 비밀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1장. 자식은 왜 나를 부모로 만난 것일까요?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왜 저를 어머니로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두렵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그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대와 자식이 서로를 선택한 것이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이 생에서 처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일세.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생이라니요? 그럼 이 아이와 저는 전생에 어떤 사이였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네.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함이고, 둘째는 빚을 갚기 위함이며, 셋째는 원한을 풀기 위함이고, 넷째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인연일까요? 그것은 그대가 살아가며 깨닫게 될 것이네.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이든 자식이 그대를 부모로 만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일세. 여인은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전생부터 나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를 사랑하게. 과거의 업보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결정되는 것이지. 2장. 부모와 자식. 전생의 4가지 인연.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인연을 자세히 들어보게.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자식이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를 크게 도운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번 생에 그대의 자식으로 태어나 은혜를 갚으려 하네.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안을 일으키며 부모의 노년을 편안하게 해준다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효자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다네. 그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며 부모가 늙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준다네. 둘째, 빚을 갚기 위해 온 자식이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사람은 이번 생에 그대의 자식으로 와서 그 빚을 받아가네. 이런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모를 걱정시키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네. 여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불효자로 태어나는 아이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그건 역시 인과의 법칙일세. 전생에 그대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 갚아야 하는 것이지 원망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일이네. 셋째, 원한을 풀기 위해 온 자식이라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이번 생에 그대의 자식으로 와서 원한을 풀려 하네. 이런 자식은 부모와 자주 다투고 부모를 힘들게 하며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여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식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원한도 결국 인연이네.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그 원한도 언젠가는 풀릴 것이네.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한 업보를 녹이는 힘이니까 말이네. 넷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온 자식이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이번 생에 그대의 자식으로 와서 그 사랑을 완성하네. 이런 자식은 부모와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평생 서로의 곁을 지켜준다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저는 이 아이가 어떤 인연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대가 살아가며 알게 될 것이네.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이든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일세. 3장,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업의 대물림.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네. 자식이 그대를 부모로 선택한 것은 업보 때문이지만 그 업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그대에게 달려있네. 여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식은 고스란히 보고 배운다네. 그대가 화를 내면 자식도 화를 내고, 그대가 남을 원망하면 자식도 남을 원망하게 되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다면 이 아이도 그렇다네. 업보는 대물림 된다네. 그대가 전생에서 받은 업보를 이번 생에서 풀지 못하면 그 업보는 자식에게로 이어짐을 알아야 하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스님은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그대가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업보는 끊어질 수 있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맑은 마음이네. 맑은 마음이라니요. 그렇다네. 그대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질 걸세.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먼저 느끼는 법이네. 여인은 품 안의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이 한 가지만 되뇌게 오늘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줄 것인가? 그 생각이 그대를 좋은 부모로 만들 것이네. 4장, 부모로 산다는 것, 가장 큰 수행.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부모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짐이라 생각하는가?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짐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 행복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막막합니다. 제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마음이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니까 말이네. 수행이라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자신을 닦는 것과 같다고. 자식은 그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꺼내 보이며 그대의 가장 큰 집착을 시험한다네. 여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저의 스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자식이야말로 그대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스승이네. 그대가 화를 낼 때 자식은 그대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그대가 불안할 때 자식은 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며, 그대가 이기적일 때 자식은 그대에게 희생을 가르치느니라.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이 아이가 제게 온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는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네. 부모란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신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말이네. 5장. 자식에게 주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 스님은 여인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여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풍족한 삶. 제가 어릴 때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아니,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르네. 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요? 스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주어야 할 것은 3가지네.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본보기이며, 셋째는 자유일세. 첫째, 사랑에 대해 얘기해보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네.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네. 그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이네. 매일 아침 자식을 안아주고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주게.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세. 둘째는 본보기일세.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네. 그대가 정직하게 살면 그대의 자식도 정직해지고, 그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자식도 감사하게 되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바로 그대 자신의 삶인 걸 잊지 말게. 셋째는 자유라네.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네. 자식은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그대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네. 그대가 자식을 너무 꽉 붙잡으면 자식은 숨을 쉴 수 없네. 자식에게 자유를 주게. 실패할 자유, 넘어질 자유, 스스로 일어설 자유를 주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집착일세. 그대의 두려움을 자식에게 전하지 말게. 넘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자식을 약하게 만든다네. 그리고 그대의 집착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말게.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되어야 해라는 집착이 자식의 날개를 꺾고 만다네. 6장.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미치는 이유. 여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칩니까?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네. 부모의 업보는 자식에게 이어진다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네. 왜냐하면 그대가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업보를 끊을 수 있으니까 말이네.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네. 업보는 만들어진 것이므로 풀 수도 있다고. 업보를 끊는 방법은 3가지네. 첫째, 참회라네. 그대가 과거에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한다면 그 업보는 가벼워진다네. 매일 저녁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둘째는 선행일세. 그대가 남을 돕고 베풀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선행이 과거의 업보를 지워줄 걸세. 작은 일이라도 좋네.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그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복이 되네. 셋째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일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일세. 그대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과거의 모든 업보는 사라질 걸세. 사랑은 가장 강력한 업보의 해독제니 말이네. 그대가 자식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함께 웃는 그 순간순간이 과거의 업보를 녹이고 있는 것이네. 여인은 품 안의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바르게 살아 이 아이에게 좋은 업보를 물려주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면 이미 그대는 좋은 부모일세. 자식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부모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말게나. 7장. 자식이 나를 선택한 진짜 이유. 날이 저물어 가자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손을 들어 그녀를 다시 앉게 하셨습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게. 여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자식이 왜 그대를 부모로 선택했는지 물었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일세. 그대는 왜 이 자식의 부모가 되었는가?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다른 질문인지요? 전혀 다른 질문이네. 자식이 그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이 인연이 이루어진 것일세. 여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말씀하셨네. 그대가 전생에서 그리고 이 생에서 살아온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아이를 만날 준비였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은 아픔, 그대가 넘어진 순간, 그대가 울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대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일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에도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네. 그대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네. 그 고통이 그대를 부모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일세. 여인은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숨소리,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우주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을요.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서 만난 것일세. 그대는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이 아이는 그대의 자식이 되기 위해 온 것이라네. 8장. 부모로 산다는 것은 함께 자라는 것. 여인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아이에게 후회 없는 부모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는 부모는 없네. 완벽한 부모도 없네. 다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있을 뿐일세.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다짐하게, 오늘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자라겠다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자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길일세.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식이 걸음마를 배울 때 그대도 인내를 배우고, 자식이 말을 배울 때
그대도 경청을 배우며 자식이 넘어질 때 그대도 내려놓음을 배우는 것이지. 자식은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자식의 스승일세.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고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이 부모 자식 인연의 진짜 의미일세.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두려움이 가셨습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스님은 합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좋은 부모일세. 왜냐하면 그대는 묻고 있으니까 말이네. 묻는 자는 이미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일세. 해가 완전히 지고 절마당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안고 천천히 절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자식이 왜 자신을 부모로 선택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든 빚을 갚기 위해서든 원한을 풀기 위해서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든 그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연을 통해 자신도 함께 자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스승이니라.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느니라. 자식이 나를 부모로 선택한 이유, 그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그것은 나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구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께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 자녀를 꼭 안아주십시오. 그저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십시오. 그 포옹이 전생의 업보를 녹이고 이생의 사랑을 완성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자라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우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부모로 선택해줘서 고맙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연을, 당신의 업보를,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천년을 이어온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우연히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수많은 인연을 건너 마침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귀한 인연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자녀의 인연이 업보를 넘어 사랑으로, 두려움을 넘어 축복으로 완성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울림을 전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